이제 계정 올려드리면요, 나중에 이제 팔로우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창조는 믿음의 근본이다. 네. 영광과 상실 첫 번째 시간, 창조는 믿음의 근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한번 좀 다시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가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라고 하면요,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창조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보다 좀 빈약해요. 그런데요, 구원의 근본은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셨는가는요, 창조에 대한 이 사건이 이해가 돼야 구원 사건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믿음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요. 뭘 믿죠? 창조를 믿냐, 우연을 믿냐. 우연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우연을 믿으십니까? 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오니까요, 우리 교회 이게 선이 막 번잡한 거예요. 근데요, 누가 벽에다가 선정리를 깔끔하게 해놨고 쫄대로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선정리가 되게 잘 되었어요. 여러분, 선정리가 우연이 됐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겠죠? 어떻게 알아요? 은희가 했어요. 누가 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네, 안속한 데가 없는 우리 이은 형제님, 은희가 했겠죠? 네. 그러면은 추론이 되죠. 누가 했겠지. 우연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우연히 될 수도 있잖아요. 쫄대가 저렇게. 그럴 수는 없다. 우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연을 믿는 것은 창조를 믿는 것보다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세상은요, 쫄대 정리하는 것보다 100만 배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배 복잡한 그게 우연이 됐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연보다 창조를 믿는 게 합리적으로 실존적으로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시원하시죠? 에어컨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이 위치에 있어서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 바람을 쐬고 있을 가능성은 몇 %일까요? 아니, 오랜 시간 동안 몇십억 년에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몇 %? 우연이 될 가능성 빵 프로?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제작자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제작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안 봤는데. 왜 자꾸 로고가 있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작자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작자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는 이 에어컨이 제작자 없이 될 수가 있냐고요. 비행기의 부품이 800만 개래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부품 넣고 큰 보자기에다가 부품 넣고 막 흔드니까 비행기가 나왔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특심한 믿음이지.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제작자를 본 적이 없지만 제작자가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본 적은 없지만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제작자 없이 절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인정한다는 건 세 가지 인정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주가 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세 번째, 목적이 있다. 에어컨이 있다면 제작자 있다. 이유, 더워서. 목적, 시원하게 하려고. 드럼이 있다. 제작자가 있다. 이유, 음악을 하려고. 목적, 소리가 나게 하려고.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 더러워서. 목적, 깨끗하게 하려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제작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러면 에어컨이나 드럼이나 선정리보다 세상과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한 질서 속에 있는데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에어컨이 우연히 여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주세요. 마음이 많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인정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면서 또한 완전히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면서 인간 중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을 보면요,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클로즈업을 2절에 바로 땅에다가 주고 있죠? 간단해요. 인간이 활동할 배경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바로 땅에다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이 창조가 진행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다는 것이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 달, 별을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요. 해, 달, 별을 만드신 창조 사건이 있는데 해, 달, 별을 이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는요, 결국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땅을 배경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는요, 정확하게 인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중심이에요.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대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땅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펼쳐가시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할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할 겁니다. 첫 번째, 질서. 두 번째, 번성. 세 번째, 좋았더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서, 번성, 좋았더라. 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서입니다.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요, 혼돈 가운데 질서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혼돈의 질서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에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두웠다가 밝아졌나 보다. 하나님은 참 밝은 분이야 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빛이 왜 질서를 만드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창조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빛에 있는 시간이 아침이고 어둠이 있는 시간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나눠지게 되고 흐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됐어요. 뭘 의미하냐면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빛의 창조는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빛이 창조되게 되면서 나누어지게 되면서 흐름이 생기게 되면서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시간이 왜 질서죠? 시간은 정확하게 질서입니다. 정확하게 흘러가는 게 시간이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흘러가나요? 아니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간은 정확하게 1초, 2초, 3초, 4초, 5초 정확한 질서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질서가 시작됐다는 거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 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질서가 잘 잡혀요. 우리들의 인생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되는데 잘 때 안 자고 일어날 때 안 일어나요. 먹을 때 안 먹어요. 일할 때 일 안 해요. 시간이 어긋나요. 질서가 어긋났다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미래로 갈 수 있는 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관리 열심히 해보세요. 동안이가 나가요. 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시간의 통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속에 인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늘과 땅을 나누시죠.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죠. 경계선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경계선은 질서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요, 질서가 안정적인 게 행복이고요, 불행은요, 질서가 깨진 게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어오면 쓰나미 돼요. 남자가 여자의 경계를 넘어가면 동성애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안정화된 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실 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말씀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질서를 잡게 되신 거죠. 시편 33편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방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바 되었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물이 지음바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가 놓으면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의 질서를 잡으셨어요. 이게 진짜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말하면 그게 현실이 되나요? 말하면 현실이 되세요? 인간이 죄인이어서 말과 존재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해도 안 들어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하면 비가 안 오나요? 비가 오죠? 말해도 안 이루어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현실로 벌어지게 되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맞는데요, 여기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냐면 권위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권위. 자,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일수록 그 사람의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일수록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권위 없는 사람의 말일수록 아무리 말해도 누구도 듣지 않아요. 자, 보세요. 군대 제가 갔습니다. 제 중대요, 한 번요 투스타가 왔어요. 투스타요. 군대에서 투스타는요, 주님의 임재예요. 거룩한 임재예요. 모두가 다 그분을 경외해야 되죠. 네. 그 장교로부터 시작해서 병사까지 모두가 긴장하죠. 투스타가요, 화장실에 딱 가는데요, 한마디 딱 했어요. 화장실이 좀 더럽네.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투스타는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화장실에 질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중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전적인 얘기죠. 다 병사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일 이 화장실 바닥에 떡을 떨어뜨릴 거야. 그리고 주워서 먹도록 만들어놔. 그러면요, 관물대에 있는 모든 치약과 칫솔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약으로 다 짜요. 칫솔로 비비는 거예요. 무조건 하얗게 보여야 된다고. 표백. 그게 깨끗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이 소변기에도 노란색 소타 다 벗겨내고 변기가 거기서 세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변기 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질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투스타가 얘기를 했는데 왜 질서가 임하죠? 투스타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요, 길을 갔다가 도로를 봤는데 도로가 좀 막혀 있는 거예요. 같이 간 행정 담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가 좀 불편하네. 정비가 좀 필요하겠는걸? 한마디 했습니다.
그 도로 어떻게 될까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예? 새 길이 만들어진다고요. 왜요? 대통령에게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특이하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만드신 분이에요. 권위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분이,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가 없으면 세상은 무너져요. 권위주의는 없어야 되지만 권위는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잡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 동일하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시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 장군이에요. 이 백부장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이 병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 위에 상관이 나보고 뭐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저는 권위가 뭔지 압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쫓던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자기를 떴던 사람에게 돌아보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도 이 이방인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혼돈된 그 영역에 질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미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오늘 보미자매님 얘기한다고 1부 때 카톡을 보냈는데 1부가 끝나고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이미 어차피 했거든요. 1부 때 답장 오기 전에. 보미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왔었냐면요, 파혼된 상황 가운데 왔었습니다. 청첩장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결혼식장도 다 잡아놓은 상태였죠. 4년간 연애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 신부가 되기 직전이었죠. 근데 깨진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그 우울증 환자가 또 왔구나. 개척교회는 역시 환자 오나 보다. 항상 개척교회는 항상 환자가 오나 보다. 우울증 완전 죽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안 오대요. 한 몇 주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주에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된 거예요. 권사님들 표정이 좋은 기회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요, 보미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한 이유가 있었대요. 남자친구랑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친구가 신학생 출신이었거든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친구 붙잡으면 예수님 그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포함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연구를 같이 하는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만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기도의 자리로 나왔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항상 포기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남자친구를 붙잡아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파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내가 잡힌 바 된 그것대로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돈된 그 부분,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파혼된 그 혼돈의 부분에 말씀으로 거기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임한 겁니다.
질서는 여러 군데 임해야 되거든요. 마음, 생각, 과거, 사건, 여러 군데 질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할 때 우리의 생각, 마음, 인생, 과거, 사건, 미래, 현장, 현재 모든 순간에 질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가 임하게 될 때 뭔가 창출되죠. 창조적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질서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번성입니다. 번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성.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혼돈은 어질러졌다는 거고 공허는 비어 있다는 거겠죠. 혼돈에서 구조, 질서를 잡으신 거고 빈 공간에 번성, 채워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구조를 잡고 이 구조에 맞는 내용물을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와 번성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는 패턴이 이것입니다. 구조를 잡아요. 구조의 내용물을 채우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구조를 잡고 그 구조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이게 창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첫째 날에 창조된 게 빛이었잖아요. 이 빛은요,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빛은요, 질서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번성의 시작입니다. 충만의 시작이요. 왜죠?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이 빛은요, 생명의 원천이 되거든요. 이 생명의 원천된 빛을 통하여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문학 작품 중에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요약본으로 보세요. 요즘 요약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워낙 길고 하다가 우리 포기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가면 뭐 읽어주는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매우 명작이에요. 이어령 박사님이 꼽은 제일 첫 번째 책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요, 매우 특이한 저기가 나옵니다. 스메르자코프라고 하는 사생아가 있는데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나온 애예요. 얘가 매우 영특한 친구입니다. 천재적인 친구예요. 얘가 7살 때 창세기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개인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집사님 추우세요? 혹시? 바람이 너무 부세요? 이게 좀 위로 올려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스메르 자코프가 7살 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집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아저씨, 첫째 날 창조한 빛이요, 전 태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네요. 그럼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이 태양이 아니라면 이 빛은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요. 그 집사 아저씨가 대답 못하고 애를 개빼듯이 팹니다. 이상한 거 궁금해한다고. 네. 여러분, 첫째 날 창조된 빛은 태양이 아니죠.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어요. 이 빛이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빛은 태양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원천이 빛이에요.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원천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심으로써 시간과 질서를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이 빛으로부터 이제 번성케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인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번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4번. 아메리카노 남편이 사다 줬어요? 김경자매님? 아직 안 사줬어요? 네, 이따 사다 달라고 하시고요. 번성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은 뭐예요? 강조. 뭐라고요? 강조예요. 반복은 강조라고요.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만물에게 명령하신 핵심적인 명령이 뭐냐면 번성하라요.
번성하라. 이 번성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면 불어나니까 충만하잖아요. 이 번성에서 충만하라가 히브리어로 파라라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라바. 네, 파라라바는요. 이 다시 한국말로 집번역하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열매 맺고 불어나라. 열매 맺고 불어나라. 이 불어나라에서 multiply, 곱셈, 곱하기로 늘어나라 라는 거죠. 번성이라는 뜻이요. 열매 맺고 불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은요, 특히 이 생물들은요, 일정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그럼 일정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 물론 그 영광이 유일하게 위임된 건 인간이지만 생물들도 그 영광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든 생물들이 불어남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로 가득히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이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결국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완성된 형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대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대요. 이게 결국 최종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적 방법이 있고 신약적 방법이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는 구약적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생식입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 생식하는 거죠.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신약적 버전으로 보면요, 전도하는 거죠. 그게 번성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아이를 낳으셔야 되는 분들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를 낳는 이제 태가 끝나신 분들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성은요, 명령이에요. 성경 번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쇠를 분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로 온 세상 가득히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신약 버전이에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창세기 1장 버전으로 하면 열매 맺고 불어나라, 전도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물들에게 너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 No. 너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 어디 그런 구절이 나왔죠?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는 없어요. 번성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네 안에 갇혀있지 말아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을 만들어라.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비전이 뭐죠? 첫 라이브즈예요. 10년 동안 1000명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키우자는 거예요. 단순히 새해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구전잔치를 하는 거죠. 구전잔치 때 우리는 위험한 도전을 할 겁니다. 구전잔치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하반기, 이제 9월 1일입니다. 올해가 4개월 남았죠. 그리고 위험한 도전을 할 거예요. 그 도전이 뭔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말씀드리죠. 네? 지금요? 지금 얘기하라고요? 네,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험한 도전을 할 거예요.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수련회 끝나고 사후 기도를 했는데 기영자매가 계속 그런 거예요. 감동 오는 걸 얘기해 보래요.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옵니다. 그 내용들을 이따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번성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복음이 여러분 내면 안에서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뻗어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번성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았더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요 7번 나옵니다. 뭐죠? 혼돈된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질서 잡힌 그 구조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해라 내용을 채워 넣으시죠.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속으로만 좋았더라가 아니라 입으로 정확하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좋았다라는 것은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 좋았다는 건 뭐냐면 이 창조 세계 전체가 나와 부합한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고 기쁘다. 이 창조 세계는 아름답다. 이 창조 세계는 나와 부합한다. 그래서 기쁘고 만족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뭔가 잘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를 보고 좋았다고 얘기하세요. 뭔가 잘해서 증명해서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있는 그대로로 좋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인정하고 이 창조적 시각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좋았더라가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뭐죠? 놀라움이 회복돼요. 놀라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탄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고 좋았더라 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죠. 놀라워하는 거죠. 제가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가만 보니까요, 다 이 놀라움을 회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깨닫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정서가 살아나면서 놀라움이 회복돼요. 그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G코드 한번 잡아주겠습니까? 선배님들이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셨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3절까지만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러니까요, 조금 특이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름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세상적인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접목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논쟁이 붙어요.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창조적 시각을 우리들이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다짐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은 무조건 미슐랭이다. 정말이에요. 요리를 못하지 않아요. 근데 요리를 못할 때도 있죠. 한 번은 정말 힘든 요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도 기억합니다. 잔치국수였어요. 잔치국수인데 국물이 전혀 없었죠. 국물이 없는, 다 불었지만 간도 안 맞는 잔치국수였어요. 의도적으로 3그릇 먹었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김치 맛으로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좋았더라고 표현할 때 솔직해지지 마십시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난 솔직한 편이야. 제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뒷담화는 안 해. 난 앞에서만 얘기하지 뒷담화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자기에게 솔직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 자기는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솔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창조적 질서 속에서 좋았더라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음식은 좋은 게 맞거든요. 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제주도 여행도 가고 일본 여행도 이제 가는데요, 여행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 한편으로 너무 많이 후회가 된대요. 왜 후회가 되냐면요, 수영장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는 게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대요. 비상구 앞에 있는 비행기석을 예약하는 게 4만 원을 더 주는 건지 몰랐대요. 렌터카 하루 빌리는 게 이렇게 비싼 건지 몰랐대요.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자연 경관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건지 몰랐대요.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항상 비상구 앞에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주고 렌터카도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수영장 딸린 호텔이 아니라 수영장에 있는 단독 풀장으로 가게 됐고 가장 좋은 맛집에 가고 가장 좋은 광경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좋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좋았다고. 자기가 진짜 진상이었대요. 나는 친구들이랑 카톡해야 된다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숙소에 있어야 된다고 해외여행까지 가서 숙소에서 나가지도 않고. 진상이죠, 진상. 완전 진상. 네. 네. 지금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맛집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내가 왜 가족한테 그렇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과거는 지나간 거죠. 여러분, 좋은 걸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하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미자매는 보니까 앞에 나와서 누가 발표하면은 혼자서 미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쳤다 이거는. 네, 사람마다 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저 미쳤다, 먹고 미쳤다, 대박이다,
죽인다. 자연경관 죽인다. 좋았더라가 그거예요. 죽인다. 대박이다. 미쳤다. 2부 예배니까 그냥 20대가 쓰는 표현도 쓸게요. 1부 예배 때는 안 쓰는데요. 이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20대는 뭐 지렸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죽인다. 미쳤다. 대박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버전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역사와 창조적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방식이든지 감탄과 놀라움이 회복되고 그것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가장 어디에 놀라워해야 되냐면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네.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너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가 보다. No! 놀라워하는 거죠. 놀라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유일한 대상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고요, 좋았더라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 당신은 심히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심히 좋아요. 잘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돈된 세계 가운데 빛을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빛은요, 어둠과 빛, 낮과 밤, 아침과 저녁, 흐름이 생겼고 시간이 생겼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다른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우린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 질서를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번성을 명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열매 맺고 불어나라. 생식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로 가득히 차가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혼돈에서 질서로, 이 공허에서 충만으로 바뀐 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이 빛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빛으로부터요. 그리고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이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요,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창세기의 빛도 빛인데 진짜 빛이 있대요. 그래서 참 빛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 빛. 근데 이 참 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뭉뚱그려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친대요. 이은, 김기영, 김범순, 김보미, 이도엽,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핵심적으로 짚은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질서의 시작이자 생명의 원천인 그 빛이 인격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뭐죠? 태초에 온 세상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진짜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질서와 충만의 시작이었던 그 빛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질서 잡을 생각이 없다. 질서 잡을 의욕도 없다. 번성, 내 앞길이 바빠.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나와야 좋았더라지. 안 좋은데 어떡하냐? 여러분, 혼돈된 상태에서 질서를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번성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좋았더라를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질서를 잡기 전에, 번성하기 전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셔야 되는 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향으로 질서 잡히고 번성케 되고 놀라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질서 잡기 전에, 번성하기 전에, 좋았더라라고 놀라워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번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좀 저를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는데요.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매 순간마다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약은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창조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